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오늘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는데 그 장사된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다. 돌이 굴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빈 무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그 빈 무덤에서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23절에서는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두 천사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두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증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 무덤, 천사의 증언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24장 15절 말씀, 엠마오의 두 제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36절 말씀에서는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나타나서 서셨다.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천사의 증언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누가복음 24장에서 넘치는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부활의 증언과 증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11절 말씀에는 어떠한 가운데 있었다? 믿지 못하였다. 17절에서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한데 이 부활이 넘치는 증언과 증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자리였던 근심과 두려움, 믿지 아니함,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자리는 근심과 두려움, 믿지 아니함,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두 사람이 아까 누구다고요? 두 천사.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언할 때에 천사를 보내셨죠. 그 천사는 2명이었다. 이 2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증인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두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 곧 부활의 증언이 확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두 천사, 두 사람의 부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찬란한 옷. 그 부활의 부활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고 찬란한 영광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4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부활 증언이 진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짜인 부활의 증언이 찬란한 옷과 같은 영광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였던, 이 두 천사가 증거하였던 부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의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되 그 부활의 증언, 그 부활의 확실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증언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잖아요. 두 천사잖아요. 그 부활 증언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고난을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또 다른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2절 말씀, 18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냐 그러면은 이미 하신 말씀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부활의 증언을 받았던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에 대한 증언, 기억하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 두 천사의 찬란한 옷을 입고 증거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기억해낸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미 하신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앉아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 알리는 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 기억해내자. 그들이 앉아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였다? 일어났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기적을 보여주고 간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자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나아갔다. 또 봅시다. 제자들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기억해낸 여자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정신병자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정신이 없는 사람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무슨 말을? 부활하였다.
여자들이 증거하였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하는 행설수설하는 말로 여겼다. 허탄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더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들었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증거를 부활에 대한 것을 들었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허탄한 말로 들었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어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빈 무덤을 보았다. 이 빈 무덤은 아까 무슨 증거였어요? 부활의 증거였어요.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뭐 했냐 그러면은 믿지 않았다. 참 놀랍죠?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14절 말씀.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알아 말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일.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좁은 시간으로 보면은 금방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일을 아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이죠. 엠마오의 제자들은 보았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된 일을 알고 본 자들이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소식을 알고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본 자, 그들은 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19절 말씀에서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모세가 말하는 한 선지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시는 그 한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할 자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십자가도 보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그러면은 15절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던 사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보았어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함과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27절 말씀.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제자들의 믿지 못함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 그러죠.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보세요. 그 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31절, 3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의 사실을 들었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함과 슬픔을 해결하시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 죽으시나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그러자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자 그 제자의 마음, 눈이 아까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 앞에서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간증의 이야기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간증,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야 뭐 보여줘도 안 믿는데 들어야 된다고. 들어주고 경험하게 하는데도 그것은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런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걸 원해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내라. 이미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지 못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한다 해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야기하는 것, 자세히 풀어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증의 내용을 구해야 돼요. 그 기적을 구하고 간증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다시 아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혹시 기적과 간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간증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아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미 들은 자입니다. 이미 아는 자입니다. 본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 빠져 있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나는 안다. 나는 아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 하는데 그 암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먼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왜 알고 믿냐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그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는 겁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랬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시는 것이 복음의 성취입니까?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다. 실패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들도. 이 제자들도 알았죠, 믿었죠. 그런데 잘못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믿는 것이 잘 알고 믿고 잘 아는 거 믿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다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알고 믿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으면 믿는 것인데도 자기의 아는 것 믿음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의 근심과 두려움 믿지 않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기억해내라. 일어나기 위하여 기억해내라. 그리고 일어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이죠. 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기억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른 것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간증도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신 말씀에 대하여 더 자세히 기억해내고 아멘을 통하여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믿지 아니하였죠. 슬퍼하였죠. 그때에 주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또 말씀합니까? 엠마오의 제자도 마찬가지. 29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떠한 시간까지 더해졌냐 그러면은 식사,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은 더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캄캄해졌겠죠. 더 캄캄해졌겠죠. 날이 더 캄캄해졌겠죠. 그런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했다나? 날이 이미 캄캄해졌어요. 날이 이미 캄캄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곧 그때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사실을 알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착각합니다. 그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는데도 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의 사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자세히 알고 그 잘 아는 것과 자세히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근심과 두려움, 믿지 않음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실, 복음의 약속, 복음의 소망을 자세히 힘써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자, 기억하는 자, 믿는 자, 눈이 밝아 마음이 뜨거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